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 사탄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사람을 거주하게 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지요. 그곳에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어서 먹으면 영생하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과 질서가 있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이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는데요. 3장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네요. 뱀의 유혹으로 인한 타락, 죄악의 시작,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요. 모든 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다 좋았다라 그러셨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다 좋은데 그 중에 특별히 간교하다,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그 뱀을 사용하는 거죠. 간교한 뱀을 사용해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슬기롭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이 뱀은 아주 슬기로워요. 사탄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약점이라든지 어떻게 미혹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이다.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의 도구고 거짓말하는 자요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상징이 되었음을 성경 전체에 쭉 말씀하고 계시죠. 뱀, 사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로 10절에 큰 용이라고도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뱀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용, 옛 뱀, 이것이 사탄이라고, 이게 마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의 역사는 있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내리셨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다음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삼자구도예요. 삼자구도.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이런 걸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뱀, 사탄,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탄이 간교하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보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라고 접근하네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결국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나무라고 접근하는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한단 말이에요. 고치고 왜곡되게 하고 잘못 적용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특성입니다.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산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 죽은 자에게 접근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정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모든 나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탄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그 4장에도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달라. 맥락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와도 여기에 걸렸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해버렸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주의, 또 극단적인 무율법주의, 이거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범죄와 타락하는 과정, 그의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들,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미혹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셨네요. 그런데 그 타락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되네요. 모든 나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요.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지금 마틴 루터가 개혁한 이후에 비로소 성경이 사람들에게 돌아갔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다고 그 당시까지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야. 속이는 겁니다. 미련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헌금을 요구하면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는 헌금하는 소리가 들릴 때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것이요. 이런 비련,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에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지났어요. 어두운 시기를 지났다고. 개혁의 초점이 뭐예요?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으나 역시 또 말씀을 잘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사탄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기 좋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뭐 너무 좋은 시대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막 이 손 안에다가 이제 핸드폰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관심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 오락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은데 뭐 성경 말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탄의 전략이라고 결과는.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세 징조 중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목사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세상에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복 있는 거라고 계속 강조. 와, 이거 정말 이렇게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모르네요. 이렇게 묵상해 보죠. 뱀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미혹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 선택한 이유는 뭘까?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여자가 그 뒤에 계속 이제 묵상이 되겠습니다만
여자가요, 아담과 함께 있지 않네요. 아담은 어디가 있나?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착 찾아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혼자 있을 때 접근해. 그럼 뭐 거의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 다 고립시키죠? 다 혼자 두게 만드는 거야, 혼자.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아,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사탄한테 그냥 내주는 거야. 자기 삶을 내주는 거라고요. 교회 꼭 나가야 되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게 또 원인적으로 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다 흩어지게 하는 거야. 다 흩어져.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상황들이. 네. 혼자 있을 때 들어왔다는 거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자가 생기기 전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장 17절이니까 그 이후에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잖아. 이걸 왜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하나님의 말씀 뭐 텔레비만 틀면 말이죠. 막 설교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지. 수많은 간증들이 막 쏟아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미혹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멍하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있고. 아, 참 안타까워라.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고 뭐 축복받아라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의 대상이 된다.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고 있다. 이런 것도 묵상되고요. 왜 여자냐? 여자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우셨죠?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범죄하게 하면 돕는 배필을 타락시키면 아담도 쉽게 넘어갈 거야. 아, 이 간교하잖아. 이 뱀은 이걸 다 알아. 남자들이 여자 약하거든.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면요. 남자 하나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알죠. 잘 알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자. 그래서 여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집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내와 엄마가 무너지면 그 가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 하나 쓰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 말에 꼼짝도 못하는데 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이 지금 바뀌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거 왜 모르죠? 이게 다 보이는데. 그 다음 접근하는 방법. 무슨 말을 했나요? 여자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놓고 한 말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좀 달라요.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세타멘테 머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왜 이걸 제대로 적용을 안 하죠? 이게 말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했거나 혹은 그 말씀을 전하여 드리면서 묵상되는 바는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추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묵상되지 않아요? 그냥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왜 만지지도 말라까지 하나?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지?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너무 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기가 추가시킨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아주 완화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저 뭐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기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너무 엄해.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흔들리게 하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사탄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 틈을 그냥 파고들잖아. 탁 파고들어서 하는 말이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결코. 얘가 결코라는 말 쓰잖아요. 뱀이. 그렇죠? 결코라는 말을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탁 치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게 말씀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어때요? 이 하와 같은 이 여자와 같은 생각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 너무 과하다. 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너무 과하신 것 같다. 그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정령조례. 에이, 정말 죽을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지 않나요? 이 정도는 설마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죄 한 번 짓는다고 해서 뭐 진짜 죽겠어?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러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거고요. 사탄이 죽어가는 겁니다. 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너무 엄하다고 생각해. 맨날 하나님 말씀 뭐 책망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막 짜증이 나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신경질 나. 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야, 그거 한번 줘도 돼.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야지. 여기 걸리는 거야 다. 이걸 모르나? 또 하나 먹으면 그랬잖아요. 이거 너희가 먹는 날에는 먹으면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말이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대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충동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열린다는 건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치고 들어온 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어떻게 제공했는가 잘 생각하고요.
또 사탄이 치고 들어온 그 두 가지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는 정욕이에요. 너도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욕과 교만이 결국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나님 뭐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불편하지 않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살아봐. 이렇게. 맨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 정욕과 교만, 충동 여기에 다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똑바로 알아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죠. 가르치는 종들이 또 매우 중요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사탄의 존재, 그들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승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하네요. 사탄의 존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늘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나 사탄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걸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지혜와 명철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